안녕하십니까. 리바오로 신부입니다. 오늘 23과 이제 공부할 차례입니다. 이제 고린도전서가 한 장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15장이 내용이 양이 좀 많고, 그리고 또 부활에 관계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내용이 좀 깊이가 있고 이렇습니다. 이제 요것만 다 하면 이제 끝납니다. 4주 정도 26과까지 있으니까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열심히 공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부활에 대한 이야기인데, 우리들이 부활을 알아듣기가 굉장히 어려운 이유가 사실은 딴 데 있는 게 아닙니다. 부활이라는 말은 현존입니다. 현존. 근데 그 현존이 보이지 않는 현존입니다. 이거를 알아들어야 됩니다. 쉽게 말해서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우리가 미사 시작 때 인사말이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그렇잖아요.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것이 현존입니다. 그럼 하느님의 현존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느냐? 보이지 않는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보이지 않지만 우리들이 하느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그 가르침을 실행할 때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겁니다. 우리들이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론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기도에 나와 있듯이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그곳에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겁니다. 하느님의 뜻이 하나도 없으면 하느님은 없습니다. 그거를 잘 알아야 됩니다. 하느님의 현존이라는 것은 우리들이 이렇게 물건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물질적으로 있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느님 자체가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느님은 영입니다. 영. 영이라는 것은 그 영이 무엇인가에 들어가서 작용을 해야만이 영이 움직일 수가 있는 겁니다. 영 자체로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그걸 잘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부활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은 영의 부활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하느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가 내 속에 하느님의 영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하느님 나라가 자라듯이, 겨자씨가 자라듯이 내가 하느님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자라는 겁니다. 내가 내 생각대로 살지 않고 하느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 때 그 하느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자라는 겁니다. 이게 부활입니다. 부활. 그래서 은밀한 의미에서 부활이라는 것은 내가 육신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벌써 시작되는 겁니다. 하느님 나라라는 단어하고 부활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에서는 같은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 신자분들은 자꾸 부활이라는 것을 죽고 난 후의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죽고 난 후의 일이 아닙니다. 지금의 일입니다. 지금의 일. 그걸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부활이라는 것을 자꾸 다른 장소에 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장소에 가는 게 아닙니다. 다른 장소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장소는 없습니다. 부활은 영의 부활입니다. 그리고 부활은 현존입니다. 이건 아셔야 됩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내가 하느님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하느님께서 여기 우리와 함께 계시듯이 내가 하느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당연히 하느님 안에서 내가 있는 겁니다. 그게 부활입니다. 부활의 개념을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자꾸 딴 장소로 생각한다. 장소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제가 언제 다른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우주라는 것이 굉장히 넓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태양계만 해도 태양에서부터 저 끝에 있는 천왕성, 명왕성 그까지 가는데 빛의 속도로 달려가도 몇백 년 걸린다 그러죠. 그만큼 우주는 넓습니다. 넓고 광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속해 있는 이 태양계가 은하라는 이 전체 우주에 비하면 먼지만큼도 못합니다. 그게 우주인데 그 은하계조차도 전체 우주에 비하면 먼지만치도 못한다. 우주가 얼마나 넓습니까? 그렇게 넓은 우주인데
우주가 하느님을 닮겠습니까? 하느님이 우주를 닮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당연히 우주가 하느님 안에 들어가죠. 하느님이 창조하셨는데. 그러면 하느님 갈 데가 하느님 갈 데가 어디 있습니까? 공간적으로 하느님은 갈 데가 없습니다. 공간적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느님은 현존입니다. 지금 여기 우리와 같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자 있을 때는 하느님이 잘 없습니다. 혼자는. 왜 그러겠어요? 하느님은 사랑이시라고 말하죠.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혼자서 사랑합니까? 혼자서 사랑 뭐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을 아는 사람은 필연적으로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왜 둘이나 서에 모인 곳이라고 스님 말씀하셨어요? 혼자 있는 곳입니다. 내가 사무장하고 같이 있을 때 하느님은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내가 사무장을 하느님 대하듯이 대할 때 하느님은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근데 내가 사무장을 미워하고 욕하고 사무장 함부로 대하고 그럼 하느님이 없습니다. 그 개념을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우리들이 하느님의 뜻을 실행할 때 하느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느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상대방을 위하고 상대방을 사랑하고 상대방과 더불어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할 때 하느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전부 다 지밖에 모르고 이기적이고 지만 생각하기 시작하고 지것만을 주장하기 시작하고 혼자 놀면 하느님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혼자 열심히 성당 다니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나는 내 혼자 열심히 한다. 그거는 자기 착각이죠. 그거는 믿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느님이 안 계시잖아요. 혼자인 곳에는 하느님이 없습니다. 공동체가 있어야 됩니다. 물론 내가 혼자서 성경을 보거나 묵상을 하거나 혼자서 선한 일을 할 때 그것이 하느님을 보여주는 표시가 되기도 하지만 내가 혼자서 하는 그런 행동들은 공동체를 위해서 더 많이 봉사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지 그 자체로서는 엄밀하게 말하면 그 자체로서는 큰 의미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런 건 있습니다. 내가 수도자일 경우에 혼자 떨어져 사는 수도자일 경우에 혼자 정말 수도 생활하고 있는 그런 수도자일 경우에 그 사람은 비록 공간적으로는 혼자지만 그 사람의 파트너는 세상 모든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해서 자기가 하느님을 위해 하느님에게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 그 사람은 혼자지만 혼자가 아닌 거죠. 그 사람은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께서는 그와 함께 계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보통 성당에 다니는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자기가 혼자 자기만 열심히 성당에 다닌다고 말하는 자기 혼자 하느님하고 친하다고 말하는 사람 엄밀히 말하면 하느님은 없습니다. 하느님을 시간으로 따지면 안 됩니다. 내일, 모레 죽고 난 후에 이렇게 계산하면 안 됩니다. 부활은 지금 여기 있어요. 여기. 지금 여기 내가 하느님의 일을 할 때 지금 여기서 내가 하느님의 가르침을 실행할 때 그게 부활입니다. 내 속에 하느님의 영이 자라는 겁니다. 껍데기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껍데기하고 육신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육신은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그만입니다. 우리는 이 육신이 죽는 거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는데 육신이 죽는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내 속에 하느님의 영이 살아있는 것. 그 하느님의 영이 하느님에게로 수렴되는 것.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느님에게로 수렴되는 것. 그게 부활입니다. 공간적인 개념, 시간적인 개념을 버리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부활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부활의 더 큰 의미는 사면자각입니다. 제가 마르코 복음, 요한 복음 할 때도 말씀드렸듯이 발현은 사명자각입니다. 부활은 사명자각입니다. 내가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을 계속 해야 되는구나. 그거를 깨닫는 것. 그게 부활의 시작입니다. 영의 삶의 시작입니다. 그게 안 되면 백날 기도해도 헛방입니다. 사명을 자각하십시오. 지금 여기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을 내가 하는 겁니다. 그게 부활입니다. 시간 개념 자꾸 생각하지 마십시오. 죽고 난 후에 일이 아닙니다. 부활은 지금. 공간적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디 다른 데 간다.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하느님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 여기 계시는 하느님. 그게 부활이죠. 형제 여러분, 내가 이미 전한 복음을 여러분에게 상기시키고자 합니다.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부활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 복음을 받아들여 그 안에 굳건히 서 있습니다. 이 복음이 여러분들 믿음의 베이스라는 거죠. 우리는 그 복음 위에 서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의 가르침 위에 서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없으면 나의 믿음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혼자 나만을 위해서 뭔가를 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거는 지극히 개인적인 자기 중심의 취향일 뿐이지 그거를 믿음이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나라는 단어가 중심이 되면 안 됩니다. 베이스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내가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어떻게 받아들였고 복음이죠. 그 예수님의 가르침 위에 서서 어떻게 예수님의 가르침을 행하면서 사는가. 여기 믿음입니다. 믿음. 예수님이 없으면 믿음도 없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이 복음 말씀을 굳게 지킨다면 복음 말씀입니다. 또 여러분이 헛되이 믿게 된 것이 아니라면 여러분은 이 복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복음이 나를 구원해 주는 겁니다. 내가 나를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이, 내 속에 들어오는 복음이. 왜? 그 복음이 내 속에 들어와서 하느님 나라가 나한테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영의 생활이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그 영의 생활이 구원입니다. 나도 전해받았고 여러분에게 무엇보다 먼저 전해준 복음은 이렇습니다. 복음이 먼저 설명을 해줍니다. 곧 그리스도께서는 성경 말씀대로 우리의 죄 때문에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묻혔다는 걸 왜 강조하는가 하면 분명히 죽었다 이 소리입니다. 성경 말씀대로 우리의 죄 때문에 돌아가시고 그분의 죽음이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겁니다. 당신의 죽음을 통해서, 당신의 바삭한 신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당신을 통해 하느님에게로 갈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죽음이,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다 속량설입니다. 2000년 전에 해석했던 속량설. 현대신학은 그거를 속량설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의 결과, 사랑의 결과라고 설명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속량설로 인해서 우리들이 하느님에게로 갈 수 있게 됐다는 거죠. 성경 말씀대로 사흘날에 되살아나셨다는 겁니다. 계파에게도 또 이어서 12사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나타나신다는 것이 부활을 증명해 줄 수는 없습니다.
이 나타나셨다는 말의 의미는 뭐라 그랬습니까? 제가 사명 자각이라 그랬죠. 제자들이 사명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 없이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을 하자. 마르코 복음할 때 제가 말씀드렸는데 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후에 갈릴레아로 가셨겠어요? 그 갈릴레아라는 곳 자체가 예수님 없이 예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갈릴레아라는 단어 자체가 사명 자각입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당신의 공생활을 시작하신 곳이 갈릴레아입니다. 이제 제자들은 그 갈릴레아에 가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 그렇죠? 예수님은 돌아가셨으니까. 그렇지만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 그게 뭡니까? 그게 부활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그게 발현입니다. 자꾸 인간적인 눈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영의 일입니다. 영의 일. 내가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을 해야 되는구나. 이거를 깨달아야지 영의 삶이 시작이 됩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대부분의 우리 신자들은 자기 중심의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내 잘 되기 위해서 굉장히 우리들의 신앙은 세상적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명 자각이라는 단어를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렇지만 사명 자각이 없으면 부활이 없습니다. 사명 자각이 없으면 영의 삶을 시작할 수가 없습니다. 사명 자각이 내가 세상에서 하느님에게로 건너가는 표시입니다. 회심, 파스카 신비, 이게 내 속에서 이루어지는데 회심, 파스카 신비가 이루어졌다는 표시가 사명 자각이에요. 안타깝게도 우리 신자들은 아무리 설명을 해도 못 알아듣습니다. 내 설명이 부족해서 그런지 그건 모르겠지만 못 알아듣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알란가 몰라도 움직이지가 않습니다. 내 몸이 안 움직이면 모르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을 우리들이 계속 해야 되는구나. 이거를 못 깨달으면 부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죽었다. 그냥 좋은 데 가자.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요새 우리 본당에 슬픈 일이죠. 아들이 먼저 죽었으니까 할머니가 열심히 미사에 오십니다. 미사에 뭘 넣고 100일 동안 한답니다. 뭐 하시라고 합니다.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런 개념. 부활이라는 것은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영의 부활입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사명을 깨달아야 됩니다. 계파에게도 또 이어서 12사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당연하죠. 그래 사명 자각이 있었죠. 그 다음에는 한 번에 500명이 넘는 형제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나타나셨는데 그 가운데들은 이미 세상을 떠났지만 대부분은 아직도 살아 있습니다. 이게 뭐 얘기예요? 예수님과 같이 있던 공동체를 말합니다. 최초의 공동체, 거기 사도행전에 나오는 오순절날 다락방에 있었던 사람들, 그 다락방에 있었던 사람들이 사도들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적어도 40명, 50명 정도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자들도 있었고, 아이들도 있었고, 노인들도 있었고, 그들 모두가 같이 사명을 자각한 것. 그게 오순절 사건입니다. 성령이 하늘에서 내려왔다. 이거는 증명할 수가 없잖아요. 내가 성령을 받았다. 우리 사무장이 예컨대 성령을 받았다. 네 성령 받은 거 표시해봐라. 알랄랄랄라. 이게 성령 받은 표시입니까? 그게 말이 안 되는 소리죠. 내가 성령을 받았다는 표시는 뭡니까? 사명 자각입니다. 그 사명 자각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최초의 공동체가 만들어질 수 있었던 겁니다. 그 최초의 공동체가 했는 일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다. 맨 마지막으로 칠삭둥이 같은 나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나타나셔야겠죠? 왜? 안 나타나면 사명 자각이 안 되죠. 사명 자각이 안 되면 사도 바울가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죠. 근거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나에게도 나타나셨다고 말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내한테 물었다. 예수님께서 니한테 발현하셨냐? 나 뭐라 하겠어요? 발현하셨다 하죠. 내가 내 사명을 아는데 그럼 뭐라고 하겠습니까? 나는 예수님을 봤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더군데 우리 사모자한테는 미안하지만 유튜브 찍고 있는 이유가 사명을 내가 깨달았기 때문에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우리들 속에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야 된다. 먼저 누구에게? 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 내가 신부이기 때문에. 내가 속해 있는 우리 본당 신자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해야 돼. 그리고 그들이 사명을 깨닫고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도록 해야 돼. 이게 내가 해야 될 제일 중요한 일입니다. 이게 사명 자각입니다. 신자들이 원하는 개인적인 위안을 주고 상담해주고 마음의 평화를 주고 그거는 부수적인 일입니다. 진짜 중요한 일은 우리 신자들이 사명을 깨닫도록 해줘야 돼요. 어디 갔노? 사실 나는 사도들 가운데 가장 보잘것없는 자로서 사도라고 불릴 자격조차 없는 몸입니다. 하느님의 교회를 박해하였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나 하느님의 은총으로 지금의 내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하느님의 은총이라는 겁니다. 내가 회심한 것이, 사도 바오로가 회심한 것이 하느님의 은총이라는 겁니다. 내가 원해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누가? 하느님이 그렇게 시켰다는 거예요. 하느님께서 내한테 당신의 영을 주셔가지고 내가 하느님의 일을 해야 되는구나라고 깨닫도록 해주셨다는 거죠. 하느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하느님의 은총으로 지금의 내가 되었습니다. 하느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총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들 가운데 누구보다도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있는 하느님의 은총이 한 것입니다. 하느님의 은총이 내한테 그런 일을 시켰다는 겁니다. 누가 했다? 하느님께서 하신 거예요. 나는 뭐 했노가 아마 내 몸띠 빌려준 것뿐이 없다는 거죠. 그게 영의 일입니다. 영의 일. 하느님의 영이 내 속에서 내 몸뚱이를 예수님의 아바타로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께서 하셨던 대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세상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게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리하여 나나 그들이나 우리 모두 이렇게 선포하고 있으며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믿게 되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했고 여러분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게 됐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되살아나셨다가 우리가 이렇게 선포하는데 여러분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어째서 죽은 이들의 부활이 없다고 말합니까? 여기서 말하는 어떤 사람들은 죽은 이들의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이 사람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꾸 시간적인 개념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늙어서 죽어서 부활하는 거로 생각합니다.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육신이 중심이 아닙니다. 육신이. 우리의 중심이 뭡니까? 하느님의 영입니다. 영. 하느님의 영이 있으면 나는 지금 부활한 거고 살아있는 거고 하느님의 영이 없으면 내 육신은 살아있더라도 나는 죽은 사람입니다. 영의 눈으로 봐야 됩니다. 영의 눈으로. 육의 눈으로 자꾸 보면 안 됩니다. 육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육신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육신은. 내 속에 하느님의 영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죽은 이들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도 되살아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당연한 얘기죠. 그리스도께서 되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복음 선포도 헛되고 여러분의 믿음도 헛됩니다. 부활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부활은 영의 부활입니다. 하느님의 영, 하느님의 영이 내게 내렸다는 겁니다. 다시 예수님께서 세례받으시는 장면 돌아가 보십시오.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 모양으로 내려왔고 말씀이 들렸다. 그 전까지 하늘은 닫혀 있었습니다. 그때 비로소 성령이 내려오셨다. 하느님의 영이 내려와셔서 그 하느님의 영이 예수님을 사로잡은 겁니다. 그래서 그 영이 제일 먼저 시킨 일이 뭐였습니까? 광야로 보냈다는 거죠. 예수님을. 그래서 네가 하느님의 복음을 선포하기에 합당한 사람이 될 수 있는 단련의 시간을 가졌다는 겁니다. 어떤 단련입니까? 영의 단련입니다. 영의 단련. 그래서 마테오 복음에 나오는 악마가 와서 유혹했던 첫 번째 게 뭡니까? 빵이었습니다. 왜 빵입니까? 빵은 무엇을 위한 겁니까? 육신을 위한 겁니다. 예수님의 답변이 뭡니까? 빵으로 살지 않는다. 하느님의 말씀으로 산다. 이게 뭐예요? 하느님의 말씀이. 여기 영입니다. 영. 예수님께서 하느님의 영을 받아서 예수님이 공생활을 시작하신 겁니다. 우리는 굳이 구별하자면 우리는 예수님의 영을 받아서 예수님과 함께 공생활을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의 아바타가 되는 겁니다. 그게 부활이고 그게 영의 생활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아바타가 돼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을 해야 되는구나. 그게 사명 자각이죠. 내가 그래서 사명을 깨달았을 때 예수님의 영이 내 속에 들어오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의 아바타가 되는 겁니다. 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부활입니다. 자꾸 이 육신 갖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육신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육신하고. 육신은 죽으면 다 썩습니다. 육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육에 대한 자꾸 강조를 합니다. 나중에 다음에 보면 육의 부활에 대해서도 얘기를 합니다. 육의 부활. 근데 그 육이 이런 육이 아닙니다. 이 육이 아닙니다. 다른 육입니다. 다시 그때 가서 설명드릴게요. 우리는 또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드러날 것입니다. 죽은 이들이 정말로 되살아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되살리지 않으셨을 터인데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되살리셨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거슬러 증언한 셈이기 때문입니다. 육의 부활이 없으면 예수님도 부활할 수가 없습니다. 죽은 이들이 되살아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께서도 되살아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되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더덥고 여러분 자신은 아직도 여러분이 지은 죄 안에 있을 것입니다. 죄에서부터 못 벗어난다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이들도 멸망하였을 것입니다. 우리가 현세만을 위하여 그리스도께 희망을 걸고 있다면 우리는 모든 이가 가운데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모든 인간 가운데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이 19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현세만을 위한 건 뭡니까? 세상만을 위해서 세상. 현세만을 위하여 그리스도께 희망을 걸고 있다면 내 믿음이, 나의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세상을 위한 믿음이라면 이 소리입니다. 우리 대부분의 신자들이 그렇듯이 세상을 위한 믿음이라면 우리는 모든 인간 가운데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왜 불쌍한 사람이겠어요? 그거는 안 된다는 거죠. 네 믿음 자체가 세상을 위한 게 아니라는 거죠. 네 믿음 자체가. 네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하느님의 영을 위한 거라는 거죠. 그런데 네가 하느님의 영을 위한 그 믿음이 되고 네 개인의 어떤 세상적인 소원을 자꾸 얘기하면 그게 되냐는 소리죠. 택도 없는 소리죠. (70년대) 80년대, 70년대쯤 유럽의 개신교 목사들 사이에서 있었던
신학, 풍조가 있었는데 그 풍조가 이름이 뭔가 하면 사신신학입니다. 사신. God, Death, Theology. 그 무슨 거면 하느님이 죽었다라는 신학. 그게 성공의 주교인데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만은 갑자기 이자분인데 아주 얇은 쪼매난 책이 하나 있는데 책 제목이 뭔가 하면 Honest to God. 이렇게 굳이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자면 신에게 솔직히 그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개신교에서 나온 번역한 책인데 신에게 솔직히 그 책 속에서 뭐라고 말한 거면 그 주교가 우리는 이제 신자들한테 좀 솔직하자. 뭘 솔직함? 네가 기도하는 거 안 된다. 솔직하게 얘기했어. 솔직하게 얘기해주자. 그런 책입니다. 네가 생각하는 하느님은 죽었다. 네가 말하는 이거 똑같은 얘기입니다. 똑같은 우리가 현세만을 위하여 그리스도께 희망을 걸고 있다면 우리는 모든 인간 가운데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요 얘기입니다. 요 얘기. 네가 원하는 하느님이라 하는 분은 없다. 그거를 우리 신자들한테 솔직하게 얘기하자. 책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솔직하면 되겠어요? 되게 안 되겠나마는 성당 망하겠지. 누가 성당 오겠으면 누가 성당에 돈 내겠어요? 네가 믿는 그런 하나님이 없다 하면. 어떤 면에서는 참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이 경제학적 관념에서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더러워도 아양을 뜯어야 됩니다. 왜? 안 그러면 돈 안 내거든요. 나는 솔직하게 너가 믿는 하느님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말하기도 합니다, 한 번씩. 택도 없는 욕을 얻으면서 그렇지. 그런 하느님은 없습니다. 왜 그 사람들이 그런 하느님을 추구하느냐? 영에 대한 개념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영에 대한 개념.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못 알아듣는 우리 신자들이. 내가 입원당 온 지 3년 반 됐는데 올 때부터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아직도 못 알아듣습니다. 왜 못 알아듣겠어요? 시선이 여기가 있기 때문에, 여기가 있기 때문에. 현세만을 위하여 그리스도께 희망을 걸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하느님이 영이시고 우리가 하느님의 영을 받아들여야 되고 내가 사명을 깨달아야 된다고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못 알아듣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현세만을 위한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현세만을 위한 게 아니라면 성당 올 사람이 누가 있노? 그렇게 얘기할 게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중요한 겁니다. 복음이. 내가 진짜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게 내한테 복음이 돼야 됩니다. 정말 기쁜 소식. 나를 해방시켜주는, 내가 이 육의 울타리로부터 나를 해방시켜주는 그런 기쁜 소식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게 예수님의 복음입니다. 복음 받아들여 굳건히 섰다. 구원을 받는다. 죄 때문에 돌아가시고 되살아나셨다. 나에게도 나타나셨다. 지금의 내가 예를 많이 썼다. 하느님의 은총이 한 것 선포하고 있다. 죽은 이들의 부활 없다면 그리스도도 살아나지 못했다. 믿음이 헛되다. 하느님을 거슬러 정언한 셈 현세에만 희망을 걸고 있다면 가장 불행한 사람일 것. 사도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1번 사도는 복음을 받아들인 그들의 현재와 미래를 어떻게 설명을 합니까? 여러분에게 전한 이 복음 말씀을 굳게 지킨다면 헛되이 믿게 된 것이 아니라면 여러분은 이 복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두 가지 얘기를 합니다. 먼저 말씀을 굳게 지킨다면 복음 말씀을 먼저 굳게 지켜야 됩니다.
내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 말씀 위에 서 있어야 됩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신자들은 대부분 복음 위에 서 있는 게 아니고 지 생각 위에 서 있습니다. 지가 하느님입니까? 지 생각 위에 서 있으면서 다른 사람을 비판합니다. 복음을 비판합니다. 복음 말씀을 굳게 지킨다면 이게 첫 번째 조건입니다. 두 번째로 헛되이 믿게 된 것이 아니라면 이건 뭐였어요? 아까 끝에 얘기했듯이 여러분의 믿음이 세상을 위한 믿음이 아닐 경우에 이 소리입니다. 이 말이. 여러분이 헛되이 믿게 된 것이 아니라면 이 복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준다는 거죠. 구원이 뭡니까? 하느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하느님 안에 들어가게 해준다는 거예요. 복음의 핵심을 사도는 말합니다. 찾아봅시다. 복음의 핵심 뭡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성경 말씀대로 우리의 죄 때문에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말씀대로 사흘날에 되살아나셨다. 돌아가시고 묻히시고 되살아나셨다.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되살아나셨다. 이게 핵심입니다. 왜 핵심이겠어요? 그래서 영의 부활입니다. 영의 부활. 그분이 되살아나심으로써 그분의 영을 우리들에게 나누어 준 겁니다. 3번 나타나셨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나타나셨다. 쭉 나타나셨다는 걸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사명자각입니다. 나타나시가 뭐 했겠어? 깨꽁 내 요 있네 있겠겠어요? 예수님이 나타나가 하신 게 뭐예요? 제자들에게 사명을 준 거죠. 사명 주려고 나타났죠. 사명 주려고. 4번 지금의 자신을 만들어준 분은 누구라고 사도는 말합니까? 누굽니까? 하느님이, 사도들이 사도. 하느님의 은총으로 지금의 내가 되었습니다. 하느님의 은총입니다. 하느님의 은총. 하느님께서 나를 그렇게 만들어주셨다는 거죠. 5번. 우리들이 복음을 선포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11절 봅시다. 우리가 복음을 선포해야 돼요. 그리하여 나나 그들이나 우리 모두 이렇게 선포하고 있으며 여러분도 이렇게 믿게 되었습니다. 믿게 하려고 선포하는 거죠. 믿게 하려고. 6번. 죽은 이들의 부활과 예수님의 부활의 연관성을 설명합니다. 죽은 이들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도 되살아나지 않았을 것이다. 부활이 없으면 예수님도 안 살았다. 예수님으로부터 부활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이 없으면 예수님도 부활할 수 없죠. 우리도 부활할 수 없죠. 부활이 뭐라고 했습니까? 영의 부활이라고 그랬죠. 영이 살아있는 겁니다. 육신은 죽어도 하느님의 영이, 성령이 예수님 안에서 살아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느님의 영을 가진 사람이라면 내 육신은 필연적으로 죽게 되어 있습니다. 육신은 죽을 줄 알아야 돼요. 7번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어떤 일이 난다고 사도는 말합니까? 14절.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 되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복음 선포도 헛되고 여러분의 믿음도 헛됩니다. 믿음 없다는 거죠. 8번 사도가 거짓 증인이 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설명합니까? 그리스도께서 되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하는 얘기도 하느님을 거슬러 하는 거짓 증인이 된다는 거죠. 부활이 없다면 내가 하는 건 다 거짓말이 된다. 9번 우리 믿음의 근거가 무엇인지 분명히 말합니다. 17절 그리스도께서 되살아나셨다면 부활이 우리 믿음의 근거라는 겁니다.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은 없습니다. 10번 현세에만 희망을 두는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현세에서 그리스도께 희망을 우리가 현세만을 위하여 그리스도께 희망을 걸고 있다면 우리는 모든 인간 가운데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사도 바오로가 부활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부활은 영의 부활입니다. 육의 부활이 아닙니다. 영의 부활. 그 영의 부활은 사명자각으로 이루어집니다. 내 속에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이 내 속에 들어와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의 아바타가 되어야 됩니다. 그게 부활의 시작입니다. 우리들이 모두 다 예수님 안에서 부활할 수 있도록 마음을 열도록 합시다.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